My beloved brethren,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께 말씀할 때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고 싶습니다. 이 컨퍼런스 센터 이외에도 전 세계 많은 곳의 예배당과 다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권을 갖고 있기에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상 괄목할 만한 시기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무제한적인 기회를 갖고 있는 한편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관이 크게 흔들리고 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압력과 고상한 것을 파괴하고 세속적인 사회에 있는 얇은 철학과 행동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시도하는 교활한 영향력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우리는 늘 직면하게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용기, 즉 아닐 때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 적절한 행동을 할 때는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 옳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회 경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과 원리에서 급속하게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수호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용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1회장단에서 계셨던 제이 루벤 클라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확언할 경우 믿지 않는 동료들의 비웃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수정하거나 틀리게 설명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멀리 던져버리는 척해야 한다고 느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싶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일부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이 선한 영향을 받고 주님의 영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에 우리가 있어서 그런 활동에 참여한다면 옳은 일을 행하겠다는 소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던 이런 권고가 생각납니다.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곳을 당장 떠나거라. 여러분께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곳을 당장 떠나십시오. 용기를 내야 할 상황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용기가 매일 필요합니다. 용기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릴 때나 주변 상황에 대응할 때 더 필요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내는 용기에는 증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울리는 북소리나 여러분 이름을 외치는 군중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용기는 여전히 고귀합니다. 용기에는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저술가인 찰스 스윈들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용기는 싸움터에서 또는 집에 들어온 도둑을 용감하게 잡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의 진짜 시험 때는 훨씬 더 조용히 옵니다. 그것은 내적인 시험으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충실하거나
오해를 받더라도 혼자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용기에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고 조롱받을 위험에 처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수호하고 친구나 사회적 지위를 잇는 위협이 있더라도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옳은 것을 위해 꾸준히 나가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해군에서 복무할 때 저는 용감한 행동과 용맹한 사건, 용기의 모범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 가지 잊지 못할 일은 18살 된 수병의 조용한 용기였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겸손한 사람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같이 온 250명 중에서 매일 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놀려대는 사람들의 조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놀림 속에서도 기도하는 유일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결코 흔들리거나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적인 용기가 분명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한 사례에 대해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한 친구가 남편과 함께 자신의 와드에서 있었던 영적이고 신앙을 키워주는 성찬식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론 신권 제사 직분을 갖고 있던 한 청남이 계명을 지킬 때 오는 기쁨과 복음 진리에 대해 말씀하면서 온 회중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와 넥타이를 맨 단정한 모습으로 연단에 서서 뜨겁고 감동적으로 간증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이 여성과 남편은 이웃집으로 가면서 몇 시간 전에 간증으로 그들을 흐뭇하게 했던 그 청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인도로 걸어가는 그 젊은이의 모습은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담배도 피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그 남편은 크게 실망하고 서글펐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찬식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같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NCAA 농구 선수이며 교회 회원인 저버리 파커는 전국적인 잡지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그가 부친에게서 받았던 가장 훌륭한 조언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버리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보는 사람이 있을 때와 똑같은 사람이 되거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중요한 조언입니다. 경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용기를 보여주는 모범들이 가득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옹호하고 기도하면 죽음에 처하겠다는 위협 속에서도 기도하는 용기를 내어 엄청난 용기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아비나다이는 진리를 거부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자진해서 버리는 용기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한 순결하고 순수하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이를 몸소 보여준 힐라멘의 용맹한 2,000명의 아들들의 모범에서 영감을 받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경전 이야기들 하나하나는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의로움을 지키는 용기를 지녔던 모로나이의 모범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인생 내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용기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모범 하나는 그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슬에 묶여 미주리주 리치먼드에 있는 법원 옆에 짓다감한 통나무 짚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같이 갇혀 있던 팔피 프렛은 그날 밤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수들이 하는 음담 패설과 입에도 담지 못할 갖가지 욕설과 더러운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귀와 가슴 속으로 큰 고통을 느끼며 한밤중이 다 지나도록 잠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프렛 장로는 계속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너무도 놀랍고 소름 끼치고 분한 생각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간수들을 꾸짖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조셉 옆에 누워 있었고 그가 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일어서더니 마치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외쳤다. 조용히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 나는 단 한순간도 더 그런 말을 듣지 않겠노라. 그러한 말을 그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든 즉시 죽으리라. 프렛 장로의 묘사에 따르면 조셉은 매우 위험 있는 태도로 똑바로 섰습니다. 그는 사슬에 묶이고 무기도 없었지만 평온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워서 한 구석에 물러나 있거나 그의 발에 움츠리고 있던 간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멋대로 굴던 이런 사람들이 조셉의 용서를 구하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모든 행동에 이런 장엄하거나 즉각적인 결과가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옳은 일과 진리를 수호했다는 지식이 따라오게 됩니다. 인기 있는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는 흐르는 모래에 자기 뿌리를 심으면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려면 다니엘이나 아비나다이, 조셉 스미스가 가졌던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쉬운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비웃음을 경험하고 반대와 마주칩니다. 다수의 의견이라도 물리치는 용기, 원리를 지키는 용기를 갖도록 합시다. 타협하지 않는 용기는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위험 있게 죽겠다는 자발성뿐만 아니라 기품 있게 살겠다는 각오를 용기라고 생각할 때 용기가 살아있고 매력적인 덕성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해야 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려 노력하고 전진할 때 분명히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의 말씀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에 기록된 그분의 이런 약속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확신에 대해 용기를 갖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 같은 용기를 갖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는 바울의 권고를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재난은 일어났다가 지나가 버리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런즉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주님의 이런 말씀은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곳의 신권 소유자들에게 날카로운 외침처럼 다가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목적에서 하나가 되고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우리 각 사람이 그런 각오와 오래전의 욥처럼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는 동안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할 용기를 갖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